네, 반갑습니다. 밤에 잘 주무셨나요? 이제 벌써 8월 이제 그 입추가 지났는데요. 더위가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인 것 같으니까 우리 수련회까지만 좀 참으시면 수련회는 좀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 격투기 하면은요, 복싱, 뭐 프로레슬링 이런 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종목일 텐데 사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종합 격투기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격투기를 이제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UFC 같은 그런 종합 격투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투기나 이제 복싱 같은 걸 할 때요, 주먹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격할 때, 주먹으로 공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팔의 힘일까요? 근력, 팔의 근력, 아니면 스피드? 뭘까요? 그 팔을 내빗 뻗어서 상대에게 펀치를 날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의 위치라고 합니다. 예, 발의 위치를 잘못하면 아무리 팔의 힘을 기르고 스피드를 길렀어도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발을 디딤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런 신앙의 디딤발 같은 요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그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의 우리 신앙의 어떤 체험이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아마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신앙에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디딤발과 같은 말씀이나 또 찬양이나 또 그런 간증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디딤발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늘 발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야곱의 신앙의 디딤발이 된 사건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씨름해서 이겼는데 그 브니엘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이제 그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꾼 그 베델에서의 사건일까요? 지금 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브니엘의 사건은 굉장히 야곱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게 된 아주 중요한 체험이긴 하지만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 신앙의 디딤발 같은 역할을 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베델의 사건일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후에 자기의 아내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겠다라는 이유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머니 리브가와 이제 같이 짠 명분일 뿐인데요. 사실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 그렇게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까지 가고 있는데요. 걸어서 한 달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길을 혼자 가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형에게 샀고요.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에게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 먼 광야의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9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걸어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형이 혹시 따라올까봐 정말 열심히 이틀 동안 걸어서 도착한 그 베델이기 때문에 아주 피곤한 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깊은 잠을 돌을 베고 광야에서 자고 있는데 꿈의 천사들이
정말 하늘로, 자기가 있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꿈의 장면이죠. 12절에서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술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뭔지 사닥다리인지 계단인지 잘 이제 모르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원래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구라트 아시죠?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지구라트라고 이제 있는데요. 이게 지구라트에 보면 계단이 아주 높고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의미하는 아람어하고 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트라는 이 건축물은 하늘에 있는 신과 지상을 연결하기 위한 건축물이었고, 이 높고 긴 계단을 올라가면 그 높은 그 끝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의 높은 계단은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계단이었죠. 그러니 야곱이 꾸었던 이 꿈을 사실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거든요.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그림, 이런 장면이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잘 알고 있던 야곱에게는 이 그림처럼, 다음 그림처럼 높고 가파른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정말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은 그 시기, 앞으로의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잘해서 찾아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혼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 베델 광야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야곱이라면,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렇게 꿈에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사건은 야곱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디딤발, 정말 일어설 수 있는 디딤발, 야곱 신앙의 큰 힘이 되었던 디딤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야곱 신앙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내딛게 하는 확실한 디딤발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실 기름은 그 먼 길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을 구울 때도 기름이 필요하고요. 의약품으로도 상처 있는 곳에 바르는 용도로도 쓰였고요. 노잣돈으로도 쓰인 아주 소중한 물품이 바로 기름인데, 그 기름을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고백으로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힘을 내어서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이틀 동안의 발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든든함이 묻어나는 그런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던 그 길을 거슬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유숙하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 동안 가는 그 여정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드릴 재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노잣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럴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어도 밧단 아람에 사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밧단 아람에 20년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 베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그 한 달 동안의 먼 길을 가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해주셨다.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부족했어도 그 야곱에게는 이 베델의 체험이 그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이 고백을 보면 베델에서의 그 체험은 그에게 신앙의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디딤발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아내 둘과 여종 둘을 얻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내 둘을 위하여 14년, 또 가축의 품삯을 위하여 6년, 그렇게 총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고생하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이던 자에서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도 자기가 원했던 약속대로 그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먼저 맞이하게 되었고요. 품삯을 삼촌이 10번이나 바꾸는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꿋꿋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이제 야곱도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드디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베델의 하나님, 광야에 찾아와 주셨고 20년 타향살이 동안 함께 해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에서 앞에 섰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가축의 떼를 나누어서 형에게 먼저 예물을 주면서 만나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은 야곱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코너까지 몰리게 되고 다시 혼자가 되어서 약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은 이겼지만, 하지만 허벅지 관절을 꺾이고 나서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드디어 형과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야곱 평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형 에서와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델로 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그것이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베델로 달려갔어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밧다라람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고향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을,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델을 코앞에 두고는 숫곳이라는 곳에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돈으로 주고 사서 정착해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금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세겜 땅에 정착해 버립니다. 정말 그 베델이 정말 코앞이거든요. 근데 세겜 땅에서 정착해 버리고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아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편에 좋은 곳, 목축하기 좋은 땅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지옥엽, 정말 그 금지옥엽으로 키운 디나, 딸, 정말 시커먼 남자들밖에 없는, 정말 아들밖에 없는 그 중에 유일한 딸,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그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제로 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세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당한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할래 해라. 그러면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속이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맞게 되는 위기.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이 이스라엘 이 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야곱은 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형 에서와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형 에서는 혈육이고 자신 혼자만의 문제였지만 이것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베들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몸을 정결하게 해라.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그동안 집안 사람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헬도 그 밧단 아람 떠날 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갖고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몸을 정결하게 나가는 모습, 이방 신상을 다 버리는 이 모습이 에서를 만나고 난 뒤에 에서로부터 위기를 넘기게 해준 그네가 있고 난 뒤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는 제대로 된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한 번은 해요. 그때는 합니다. 하지만 아브람처럼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께 한 번은 감사 헌금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예배하지 않고 응답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 그때뿐인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야곱이 세겜에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난 다음에 받은 그 이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안주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디딤발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가장 힘들었을 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디딤발이 하나님께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디딤발은 우리 몸에 체중을 온전히 실어야 그것이 디딤발입니다. 다른 한쪽 발에 아직 힘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디딤발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발에 아직 힘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발에 온전히 우리의 체중을, 우리의 모든 힘을 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발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향한 발에 온몸을, 내 온몸의 체중을 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발 더 그 디딤발을 딛고 한 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향한 그 계단을 정말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한 발 한 발 그 계단을 딛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딤발에 내 온몸을 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야곱의 베델 사건과 같은, 신앙의 디딤발과 같은 말씀, 신앙의 디딤발과 같은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늘 힘을 발휘하고 힘들고 지칠 때는 그것을 힘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무게의 중심을 옮기고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시는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좌절될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 우리의 눈과 발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베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이 내 신앙의 디딤발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베델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